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봄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꽃들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는 덕에 매일 새로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부담 많으시죠? 지루함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매일 새롭게 만나는 꽃들과의 인사가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꽃들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수업에 초대한 신학자 세 분이 계셨습니다. 칼바르트, 폴틸리, 보네포, 이 세 분을 우리 수업에 초대를 했습니다. 칼바르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바르트에 대한 세간의 대표적인 평은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동과 서 이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대도하는 소련 공산주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체계와 마주했죠. 이것을 대하는 바르트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르트를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그는 동서간의 냉전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기에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국 속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기에 어떠한 입장, 어떠한 사상을 견지했기에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고 사람들은 바르트를 평가했을까요? 바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두 개의 강대 세력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에 그다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그러한 과정이 세계의 자연 역사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늘 나타나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교회는 그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주거나 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듯이 원칙적인 반공주의자, 즉 자본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나그네 인생을 산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산주의 체제도 이 세상의 자본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대 세력의 대립 속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지시해야 하며 그렇기에 두 개의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이 양자를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바르트는 보았던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두 거인들 틈에서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을 단순히 흑백 논리에 따라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천사와 사탄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백의 논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제3의 길, 곧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두 양대 체제 속에 있는 이 세계 내에서 교회가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악이고, 둘 중에 하나는 빛이고 둘 중에 하나는 어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천사고 사탄이고 라고 나누어 판단하고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제3의 길,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르트에게는 오직 교회의 길,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것이었기에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형태도 배격했던 것이죠. 원칙적인 자본주의 못지않게 원칙적인 반공주의도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르트가 말하기를 원칙적인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더 크나큰 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바르트의 정리를 따라 우리의 현실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좌우도 중립도 아닌 교회만의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우, 좌파, 우파 또는 중립, 이 둘도 아닌 중립이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교회만의 제3의 길인 우리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폴 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폴 틸리를 두고 사람들은 철학자의 신학자이며 신학자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틸리는 철학 위에서 신학을 했고 신학 위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시대에 대답하는 신학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의 신학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학 방법을 일컬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의 영원한 상수인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이 양자를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인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폴 틸리는 이것을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거나 배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양자, 즉 영원한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로서의 상황을 상호 연관시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폴 틸리를 연구한 일부 신학자들은요,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을 아래로부터의 신학 방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신학 방법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틸리히의 신학 방법은 위로부터의 방법이나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통일시키고 있는 주객 통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의 방법이냐 상황 중심의 방법이냐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방법과 상황이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방법, 즉 위로부터의 객관, 아래로부터의 주관, 이 두 개를 통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틸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 메시지와 상황, 객관과 주관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양자, 다시 설명을 하면 위와 아래라고 하는 양자, 메시지와 상황이라고 하는 양자, 객관과 주관이라고 하는 이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자를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고 있는 제3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틸리히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은 근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을 통해 주객 분리를 극복한 주객 통일성의 신학이고, 객관성의 신학과 주관성의 신학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킨 주객 통일성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폴 틸리히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분단 현실에서의 필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중재와 화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폴 틸리히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디어 속에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분단 극복 신학 담론은요, 중재와 화해 신학 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주객 통일성의 신학 담론이 우리 한국교회의 통일신학 담론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작 보여드려야 했을 것을 지금 보여드리네요. 이번에는 보네포, 이 보네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보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제까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찾아낸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보네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를 위해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네포가 깨달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소리친 대로 이 땅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을 보네포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종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평화적이었다는 윤리적 정죄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 일으킨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에 비추어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 분별로서 구체적인 것이 우리 시대의 미친 운전사, 즉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가 미친 운전사인데, 그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목적을 따라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행동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판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보네포가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급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사실 급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나 느긋한 태도, 안일한 태도, 이러한 자세는 평화를 위한 자세 혹은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땀을 흘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화 만들기입니다. 평화 만들기는 시간이 정말 급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성서가 밝히는 통일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서신학적 통일 이해입니다. 신구약 성서가 우리가 다루는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안내가 바른 안내였는지, 그러니까는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이러한 통일론의 안내가 바른 안내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모든 것을 성서를 바탕을 해서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성서를 바탕을 두고 모든 행위를 규정한다고 할 때 통일에 대한 성서의 지침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아내는 노력은 성서학자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직신학자들에게서도 있었고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아주 폭넓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진 본문들을 보면은요, 화해, 일치, 용서, 사랑, 섬김, 평화, 정의, 희년 등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렇게는 통일과 연관되어진 성서 내의 본문을 성서학자들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들과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찾아 연구해 봤을 때 이 본문들이 화해, 일치, 용서, 사랑, 섬김, 평화, 정의,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이야기하는 본문, 일치를 이야기하는 본문, 용서를 이야기하는 본문,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 섬김을 이야기하는 본문, 평화를 이야기하는 본문, 정의를 이야기하는 본문, 그리고 희년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들이 모두 통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서학자들도 조직신학자들도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찾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사랑, 이것은 성서적 이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평화, 정의, 희년은 신학적 이해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드리는 중에 혹은 다음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조금 전에 통일과 연관된 8가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통일과 연관된 8가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념을 적어서 8가지 개념을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안에 통일과 연관된 8개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개의 개념 중에 먼저 화해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 성서에는요, 인류의 역사가 범죄와 분열의 역사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통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반역하여 살아온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은 이웃과 화해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푼 문제를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화해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자 분노한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여곡절의 삶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후에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 에서를 만나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잔뜩 받고 자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는데, 야곱이 유난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 때 아버지를 속이죠. 네. 이로 인해서 부자 간의 헤어짐, 형제 간의 헤어짐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남북이 분열되고 결국에는 남북이 다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서를 통해 화해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가장 크게 강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고 볼 때 사랑, 화해, 일치 등과 같은 것은 용서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랑과 화해와 일치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화해를 시도하기는 하지만 용서는 신앙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적 용어는 화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신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업에서 용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화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해가 신학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일반의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간의 화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화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마리아와 한 피를 나눈 민족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가 아주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만 외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지파를 이루죠. 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혼혈입니다. 혼혈인. 예. 이 혼혈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시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예, 견원지간.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사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 지방을 삥 돌아서 목적지로 갔던 그런 삶들을 살았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삥 둘러서 갈 그 길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한복판을 통과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시는데 이것은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들과도 화목을 시키셨습니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도피적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이웃들과도 화목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화목을 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와 통일의 복음이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화해와 통일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인간 간의 화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화해와 통일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이군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신 그대로입니다. 통일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화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통일은 화해의 한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통일은 화해의 한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화해를 하는 것이죠? 분열됐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은 화해의 한 모습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경동 교수는요, 성서에서의 이러한 화해 모델을 편견 극복의 모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경동 교수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모델을 지역주의 편견 모델, 그러니까 지역주의 편견 극복 모델로, 요셉의 화해 모델을 민족주의 편견 극복 모델로, 바울과 베드로의 화해 모델을 종교적 배타주의 편견 극복 모델로 각각 설명을 합니다. 이로써 남과 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상생에서 희생으로 갈 수 있다고 제안을 하죠. 네. 이번에는 일치에 대해서, 일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화의 관점만이 아니라 일치, 즉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당연히 무엇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력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남과 북 상호 간의 비방, 또 남과 북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국력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됐고, 이러한 국력 쇠퇴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예언자 에스겔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라는 미래의 통일 조국의 모습을 꿈꾸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즉 분열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마리아 성을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수백 년 동안 서로 증오하며 상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셨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시고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기도의 주인을 바울은 일컬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 행동, 그리고 분열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태도들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분열의 역사, 즉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 인간과 인간의 분열의 역사는 죄로 인한 것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분단의 상황은 곧 범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 분단의 상황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일과 연관된 8개의 개념 중에 샬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엔샬롬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 샬롬을 성서는 강조를 합니다. 이 엔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을 어김, 사이의 파괴, 공동체성의 파괴, 일대 엔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엔샬롬의 상태를 살펴보면 샬롬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와 사실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엔샬롬을 이해하면, 엔샬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샬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엔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죠. 보고 계시다시피 포로된 상황이 엔샬롬입니다. 죄를 범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엔샬롬입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갈등적 상황, 편안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내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착취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노동력이 착취당했을 때 엔샬롬입니다.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고 사기를 치고 백성을 속이고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 상황, 이것은 영락없는 엔샬롬, 샬롬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죠. 평화가 깨진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팔리는 거 어떻습니까? 권력이 법률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또 속박받지 않은 성적 충동의 무방비 상태로 타락한 상태. 소수 권력자들의 탐욕이 만인을 위한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상태. 어떻습니까? 엔샬롬입니다. 네.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 적용과 그릇된 소득 분배. 그렇죠? 불공정한 법 적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참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법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공정한 법 적용, 그리고
그릇된 소득 분배,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그릇된 소득 분배 구조. 그리고 뇌물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은 엔샬롬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미투리 한 켤레 값에 팔리는 상황.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리는 상황. 권력자의 세도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는 폭력과 횡포가 제지받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은 엔샬롬입니다. 또 부족한 수법으로 집을 짓고 사치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지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 예.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일 시키고 교묘하게 돈 떼어먹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번 돈으로 집을 짓되 또 법을 어기면서 집을 짓고, 예,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엔샬롬입니다. 평화가 깨진 거죠. 네. 이러한 엔샬롬, 즉 샬롬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계약에 어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약에 인간이 바르게 응답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엔샬롬의 상황은 사회,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속속들이 침투해 들어있는 악마적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엔샬롬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엔샬롬은 반드시 파멸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약 성서에서도요, 평화란 엔샬롬의 상황으로부터 극복되는 해방적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타계적이고 이념적인 평화를 가르치셨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벗어난 그리고 이념으로만 머무는 평화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현실에서 거짓된 평화로 숨겨진 엔샬롬의 상황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봐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않느냐. 전쟁 예수님도 정당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엔샬롬의 상황이 옳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거짓 예언자들의 샬롬에 대한 저항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고아들과 과부들,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의 처지에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사도 바울은 엔샬롬의 상태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러한 엔샬롬의 상태에 사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인간 사이의 샬롬을 파괴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성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샬롬의 정체성을 종합해 보면 현실, 정의, 희생, 겸손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수업의 주제인 통일과 연관시켜 볼 때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이 분명하며 통일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평화로서 이룩되어야 하지만 정의를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제각기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되 겸손을 바탕으로 제10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의 성서적 의미로서의 샬롬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코 고난과 희생,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눔에 있어 통일은 곧 십자가의 기림을 주제로 설정한다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설명을 드리죠.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증거가 되죠. 이것이 복음이고 동시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 소개를 하시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디아코니아의 주인답게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았던 섬김의 기간이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마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주저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총체적으로 섬겨주시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섬김의 절정은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서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 삶에서 실천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섬기는 일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생을 얻는 일과 직결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아코니아는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로 사용될 것을 선언하셨죠. 더욱이 이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원수 사랑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디아코니아의 개념으로 남한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정부와 북한 동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할 수 있는데 충분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원수로 이해하는 보수진영 일각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홍열에 따르면 주는 자 받는 자라는 도식으로 볼 때 디아코니아는 바알 유형의 디아코니아가 있고요, 야훼 유형의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유형의 디아코니아란 남북 사이의 나눔에서 받는 자와 주는 자가 고정되는 것으로,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적대감을 지닌 내적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주는 자는 주기만 하려는 행동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야훼 유형의 디아코니아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우정의 관계요, 동역자의 관계인 것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바람직한 태도이죠? 네,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 행위를 통해 북한의 교회를 세우거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또는 북한에 대해 주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과 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만족을 배워야 하고 새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남북은 나눔을 통해 남과 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때 디아코니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화해의 개념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게 될 정의로서의 희년과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필연적 관계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코니아의 개념은 한국 사회건 한국 교회건 진보와 보수 간에 상존하는 언어 불소통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언어가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중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개념들은 그 결론이 통일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지금까지 정리한 이 8개의 개념이 8개의 개념 중에 이 4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통일이 결론이라면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화해입니다. 화해 없이 통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임시로 봉해놓은 것,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단은 과거사이기의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는다면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강제적 통일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만이 한반도 분쟁과 갈등의 주원인인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로서의 화해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4개의 개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실이고 용서고 보상이고 그리고 협상입니다. 이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을 통해 화해가 완성이 되고 이 화해를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고 평화를 통해서 통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실은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으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협상은 거래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중간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오늘을 포함하면 7주에 걸쳐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진 것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더 궁금해진, 더 알고 싶어진 것들을 적어서 제게 지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진실을 드러낼 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인정을 받는 것은 진리이고 진실이자 진리와 진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죠. 불의가 제거되고 정의가 춤을 추는 땅은 샬롬의 땅이고 그 샬롬을 하나님의 정의가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서 전반에 나타난 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샬롬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현실을 제거할 때 나타납니다. 엔샬롬의 실체가 드러나고 분단의 진실을 밝혀내므로 정의를 이룩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한도 북한도 이 엔샬롬의 실체가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에 불행하게도 생긴 이 분단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므로 정의를 이룩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분단의 이야기들은, 분단의 사실들은 단 하나의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회복이 돼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사랑으로서 화해인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용서는 사랑으로서의 화해입니다. 과거사의 진실을 밝힘으로 통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드러난 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진실을 밝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분단의 원인과 한국전쟁의 책임에서 누군가는 원인이고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이요, 자신들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를 용서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이 자신들이 흑인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용서의 당사자나 참회의 당사자나 입장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용서 없는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계의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를 잊지는 못해도 어찌되었든 용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서는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것 또한 적극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므로 성서적입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용서입니다. 남한이 용서를 구하고 북한이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고 북한이 용서를 구하고 남한이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화해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입니다.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입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통일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화해 과정입니다. 통일 전에 동독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독을 전후로 서독이 동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경제적 곤란은 남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종의 통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손해보는 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각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의 대부분이 통일 비용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의 희년 개념으로 볼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현실이 통일에 대한 성서적 당위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의 희년 개념이 통일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려는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비용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을 아까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앞서서 주장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서는 희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화해는 비용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거래로서의 화해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한이 하나의 국가이듯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화가 아랫사람이나 하수를 다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 내에서는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갈라져 나간 부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하나의 국가입니다. 더욱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정상 간의 서명한 성명 아닙니까? 12.13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등을 통해 남한은 북한, 북한은 남한을 하나의 국가로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화, 협상, 합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써 이질화되고 독존화되는 남북관계의 원심력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의 구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양국 간의 협상은 절대 과정입니다. 특히 이 수업은 남한 내에 확산되어 있는 힘의 대결에 의한 흡수형 통일이 아닌 합의형 통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포트를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군요. 여러분들에게는 매주 고통스럽죠. 이 수업에서만 레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레포트의 제목은 오늘 수업에서 공부한 성서가 밝히는 통일 개념을 정리하기입니다. 네, 오늘 성서가 밝히는 통일 개념 꽤 많은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셨죠? A4 1페이지 분량으로 5월 1일까지, 지난주까지는 5월 1일 오전까지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5월 1일 밤 12시까지 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연장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레포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